마태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야이로의 딸이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죽음을 넘나들고 있는 딸을 위해서 부모가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야이로는 딸의 병을 고쳐보고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느낄 때쯤 돼서야, 그때서야 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최근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유대교회 회당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당시에 중앙 사내들인 공회에서부터 내려온 나사렛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따라가게 되면 당장 회당장의 직임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난처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따라가 집에 들어가 보니 딸이 이미 목숨이 끊어졌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요청대로 그 딸의 몸에 손을 얹고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달리다고 하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알아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얹어 그 몸을 만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사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또 그 혀에 손을 대시니까 그 사람의 막힌 귀가 뚫어지고 굳었던 혀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어느 날 나인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뒤에 엄마가 아주 애통해하고 통곡하며 아들의 관을 따라 장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잠깐 멈추고 메고 가던 관에다가 손을 얹으니까 죽은 과부의 독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또 17편 7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시편 18편 16절에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신다. 시편 31편 5절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시편 37편 24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또 시편 60편 5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는, 소중한 것을 만지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냥 구원하실 수 있는데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과 8장의 말씀은 2차 귀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에스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에스더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조금씩 고국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돌아가고 싶어해요. 그 2차 기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6절에 뭐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7장 6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 나오나요? 자, 저기 가운데 빨간 글씨로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그 히브리 원어에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뭘 뜻하냐면 손을 뜻해요. 손. 근데 원래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을까 봐서 이 성경 번역자가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어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왕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또 물품도 주시고요. 또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사회에서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국가 세금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았는데 오히려 너희들 그들 괴롭히지 말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에스라를 보내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줬냐면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고 표현된 것은 페르시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강 건너라고 하는 표현은. 근데 그 강 건너에 있는 재판관하고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법이 잘 만들어졌는지 잘못 만들었는지를 심사하고 이 법을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지시하는 사람과 그리고 저기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사들과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고발하는 검사들까지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임명권을 주어서 지금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에스라가 우리 성경에는 매우 짧게 나옵니다.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약간 언급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에스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구약성경 거의 전부 다를 다시 엮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많은 권한과 그리고 물품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귀국한 매우 귀하신 분입니다. 7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역사가 왜 있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소식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웃어야 됩니다. TV에서 맨날 매일 노래를 듣는 건 좀 그래요. 그러나 TV를 틀어놓고 흥겨운 노래를 듣는 거,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여러분 그 코미디 프로를 좀 즐겨보십시오. 다른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 팔각관계로 갖고 막 엮어대고 맨날 배신 때리고 막 죽이고 싸우고 배신하는 이런 아침 드라마 보지 말고요, 제발. 코미디 프로그램을 좀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몸의 양약이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로 귀국하려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에스라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인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그들을 모으니까 그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에스라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려주고 또 왕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과 모사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권력자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심지어 유대의 지도자들까지 전부 다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것 오직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어서 이런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장 22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에스라가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해 놓고 나니까 왕에게 저희가 돈도 많이 가져가는데 저희를 보호해 줄 군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하신 손길로 베푸신다고 해놓고 나서 내가 좀 강도나 이런 거 만나면 안 되니까 군사를 좀 주십시오. 이러기가 부끄럽다고 군사 괜찮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왕이 데려가라고 안 했겠습니까? 데려가라고 했죠. 그 많은 물품들을 주면서 혹시나 모를 이 도적들에 대해서 왕이 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라고 해놓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예측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측되는 문제와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도 내 삶에 찾아온 질병과 또 가난과 또 필요에 대한 부족과 자녀의 문제와 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형제 간의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아픔을 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차라리 저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믿는 대로 7장 9절에 보니까 또 8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었어요. 7장 9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1월 1일 날 모였다가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약간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벨론에서 1월 1일 날 출발해 가지고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금식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렇게 걸린 시간이 며칠이냐? 12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28절 보면 그런 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조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7장 2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좀 웃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한번 그랬는데 아직도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그랄에 가서 살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또 그래요. 그러다 결국에 이 아내를 왕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건을 해결하시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인지 무엇인지 이 그랄 땅을 떠나요. 근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뒤쫓아옵니다. 자신이 무서워서, 자신의 백성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너 앞으로 와가지고 나 치면 안 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나는 무서울 것 없어 하는 사람도요, 권력 앞에서, 권세 앞에서, 돈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눌려 죽지 않으려고 정말 돈 벌기 최선을 다해서 돈 벌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조그만 권력이라도 손에 잡아보려고 높은 자리에 나가려고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두려워했습니까? 아비멜렉이? 돈이 많아서 두려워했습니까? 가솔이 많아서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장을 보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대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거를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요. 놀랍게도 지금도요.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론의 후손이세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신학교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그래요. 한동안 보디가드를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었어요. 또 한 가지,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학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라는 이미지가 아주 좋은 이미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서기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기관.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이렇게 꾸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학자라는 이 단어와 서기관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구약에 이 학자라고 지금 단어 적혀져 있는 이 단어를 신약성경 70인 성경에서 서기관으로 바꿔서 했고, 우리는 신약성경에는 서기관으로 했는데 이 구약에서는 학자로 그냥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서기관인데요, 신약에서 예수님께 호통을 받았던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연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자주 보았다, 이런 말이고요. 준행했다, 그것을 내 삶에 이루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깊이 상고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가고 삶에 이루어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에스라는 아까도 나왔지만 왕에게 자문하는 사람, 왕이 무슨 일을 골똘히 생각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에스라였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왕에게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왕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페르시아 땅에 남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왕에게 구하여서 그것을 허락받고, 또 그 조서를 페르시아의 전역에 알려가지고 같이 돌아갈 사람들 모여라 라고 하는 이 기간이 꽤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에 출발해서 아와와 강으로 모였었지요. 그때 당시에 인구수가 쭉 나오는데 다 합치면 몇 명이 나오냐면 1756명이 나와요. 그런데 당시의 인구수를 계산할 때는 성인 남자 인구만 셉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지금 이제 머리가 하얘셔서 전쟁에 나가실 수 없는 우리 항공근 장로님 같으신 여러분들의 숫자를 거기다 대하면 아무리 못돼도 5,000명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그들이 굉장히 모여가지고 가지고 온 이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페르시아 삶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기도 저희 교회에도 보면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그 다음에 경기도권의 대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거기에서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 생활 정리해가지고 여기 오실 때 얼마쯤 가지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못 가지고 와도 1억 이상 가지고 와요. 아무리 못 가지고 와도 서울에서 정리해 가지고 오시면. 근데 물론 지금은 통장에서 해가지고 집부터 짓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돈을 안 싸들고 왔겠지만 그 당시 땐 전부 다 돈으로 싸들고 왔잖아요. 다 바꿔가지고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니까. 그러면 5,000명 아니 뭐 1,756명 한 사람에 1억씩만 잡아도 1,756억이에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런 재물을 모으는 기술로 보면 지금의 1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을 갖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내준 보물들, 그 다음에 왕의 보좌관들과 권세자들이 내준 보물들을 다 합치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는데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우리 8장 21절 앞에 화면을 보거나 성경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좀 한번 성경을 조금만 좀 교정을 좀 여러분께 보고자 합니다. 8장 21절 말씀 보면 넘어갔어요? 예. 저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스스로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는 없어요. 번역자가 첨가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돌이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진정한 회개가 올라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혹시 볼펜이 있거든 스스로라는 글자에 한 줄만 삭선을 쫙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말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타르인데 이 아타르가 무슨 뜻이 있냐면 기도하다 간청하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똑같은 말 두 번이 반복된 거예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원래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가 24절부터 쭉 나오는 다음 맥락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적혀져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의역으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금식과 기도가 내가 21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뭐 하루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아니면 내가 뭐 1,000번째 드려서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 1,000번째 제가 없앤 거예요. 1,000번째가 이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1,000번 정도 뭔가를 좀 하니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가 거기에 아주 깊숙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겁니다. 개신교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슨 금식을 며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뭐 몇천 번 해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아뢰는 것.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할 때의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악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열왕기 상을 읽다 보면 아주 악한 임금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아합의 아합.
놀라운 건 아합이 자기의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통회하는 자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무엇이든지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중보해 주신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바칠 귀한 예물, 세금도 면제받았고 성전 제사에서 필요한 재물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았고 페르시아 제국 절반을 다스리는 인사권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자기의 고국을 괴롭혔던 주변국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성전 제사를 도와주라고 하는 왕의 명령까지 받아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와 광가에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계셔서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매복하고 있던 대적들도 막아주시고 강도들로부터 그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플 때, 필요한 것이 부족한 환난을 당할 때,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이번 코로나19처럼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위에 선하신 손길을 들이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아가야 됩니까? 때로는 새벽 기도 때, 때로는 철야 기도 때,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그분 앞에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너희들 위에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찾고 구하면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